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일에 관하여 그 인과응보의 시각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고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합당한 응답이나 보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따른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과응보가 불교에서 유래한 용어이지만 기독교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걷는다.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심는 대로 걷는다. 그래서 악을 심어 악을 거두고 선을 심어 선을 거둔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뭐 인과응보와 비슷한 어떤 성경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섭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적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완전한 사람,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욥의 절친들도 욥이 당하는 고통에 치를 떨면서 욥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사실 친구들의 권면은 욥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욥 자신도 스스로 생각할 때는 이 고통이 악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욥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고난을 주시는 걸까라는 이런 고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이 부당하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욥이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뭐 아무튼 이런 이상 망측한 그런 질문을 하시고 대답을 요구하십니다. 욥은 그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에 대하여 귀로 들었기만 하였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부당해요 라고 했던 모든 말들을 거두어드리고 특길과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도대체 욥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분명히 그 욥이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수많은 그 하나님의 어떤 질문에 욥은 대답하지 못하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욥이 알게 되어진 4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욥이 알게 되어집니다. 욥기서 42장 2절을 보면은요,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욥은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고난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당하다, 하나님이 실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라 한다라면은 나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이 고난은 이건 맞지 않다, 어울리지 않다라고 욥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뭐하지 못하다? 온전하지 못하다,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욥은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랬던 욥이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질문에 한 가지도 대답하지 못하는 가운데 욥이 깨달은 거예요. 바로 뭘 깨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다라는 거예요.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이 무슨 계획하시든지 간에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시는 완전하신 분이라고 주님은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욥이 알게 되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주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욥이 알게 되어진 사실은 욥기서 42장 3절에 바라보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앞에 보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니까 라고 이게 자기 자신을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무식하구나. 그러니까 이 무식한 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욥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욥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주님의 뜻을 흩어놓더라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욥이. 그런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끊임없는 어떤 질문들을 하나님이 하셨을 때 욥은 하나도 대답하지 못하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욥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깨닫지도 못하면서 괜히 아는 채 했다라는 거예요. 아는 채 했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누가 깨달았어요? 욥이 깨닫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욥이 알게 되어진 것은 욥이 헤아리기 어려운 일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욥이 자기 생각했던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고난을 바라보면서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부당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도 헤아릴 수 없는, 풀 수 없는 그 복잡 다양한 어떤 문제들이 이 세상 가운데는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헤아리기 어려운 일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누가? 이 욥이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사실 이 하나하나를 갖다 풀어서 뭐 설교하기는 힘든 거고요. 이 하나하나의 말씀이 너무 의미심장한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이 좀 밝아졌을 때 한번 욥기 42장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간에 이 욥은 그런 하나님의 그 많은 질문에 대해서 하나도 답변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사실 이렇게 뭐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눈을 뜨게 됐어요. 아, 하나님은 진짜 전지전능하시다. 그가 계획하신 것은 다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죠? 그리고 자기는 정말 나는 무식한 사람이구나.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정작 자기 인생은 지금 막다뜨리는 환경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욥은 그가 피부병, 아주 막 극심한 피부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비록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더 알았죠. 이전보다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환경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내용들이 이렇게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2025년도를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는데요. 사실 뭐 거기다가 뭐 초칠 일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전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고난들도 찾아올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아마 우리도 뭐 하나님 앞에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떤 절규들이 있긴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당한 거 아니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 아니다, 뭐 이런 어떤 투정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욥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알아가는 어떤 과정들도 있겠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긴 이제 욥기의 마지막 부분을 바라보면은 뭐 배나 복으로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끝나고 있지만 아무튼간에 그 결말 이전의 욥의 모습을 바라볼 때 환경이나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가운데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욥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이 무지한 가운데 아는 채 씁니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해석할 수 없는 이들이 많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빡빡 긁고 있어요. 예. 그 극심한 그 피부병으로 인해서 막 고통 가운데 절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내용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으면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인생 가운데. 예. 그러면서도 뭡니까? 그가 고백하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버티고 있더라는 거예요. 버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한 해도 2025년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가운데 고난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근데 전혀 내 상황이나 환경은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되신 우리가 믿고 있단다라면 그 환경 그 자체를 갖다가 버텨 나가는 것이 견디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게 버티는 그런 2025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무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환경들을 잘 버텨나가는 그런 복된 2025년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와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올 한 해도 우리 주양교회와 성도들과 동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비극적인 사고로 인하여 세상을 떠난 이들 하나님 품어주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생존한 이들에게 빠른 치유를 허락해 주시고 정서적인 안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정치적으로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이 혼란스러운 한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인 이념과 갈등의 한복판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들로 인하여 많은 혼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혼란을 주님께서 멈춰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런 과정들이 더욱더 이 나라가 정의롭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전화 유복의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향한 증오와 불신이 이해와 연합으로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양교회의 마음과 육신이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고통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봐주시고 그들의 속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손길로 그들의 치유와 평안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감싸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청소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도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업과 또 진로와 또한 직장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빛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양교회를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핏값을 세우신 이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주양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양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그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대하기는 낙오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올 한 해 다시금 주님께 돌아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주양교회 이 공동체, 주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가 더욱 견고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커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동체, 주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가 참으로 주님 바라보실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주님의 몸이 되어지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는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또한 직장마다 또한 사업장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늘 풍성하게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2025년도를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이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